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을 들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중 다윗을 가장 먼저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떠한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600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예 부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예병 3,0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멀리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것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번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지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는데 그 창을 피했고, 자신이 죽이지 못하자 딸을 미끼로 블레셋의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해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과 모든 신하에게 공개적으로 살인 면허를 주면서 다윗을 제거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은 죽지 않기 위해 밤에 창문을 타고 도망을 하자 이제는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그가 살아있으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난합니다. 제사장이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소문을 듣고 도액이라는 장군을 시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병사들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따르는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신하가 무엇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몰래 그의 겉옷자락만 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맡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루고 아내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지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오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은 순간적이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자기 뜻을 이루려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 또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고소하고 교회가 나누이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다윗은 궁을 떠나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길가에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를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다윗의 신하가 당장 그를 쳐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저주해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안정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성경을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과 돌과 목재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금 10만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4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5,400조. 물론 이것은 정확한 금액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도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말하니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히려 감사한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다윗은 한때 추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하였지만 이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사할 때, 교회를 정할 때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고 객관적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과 같이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없이 권력을 가지고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이고 명령적이고 교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요약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고민하거나 망설임 없이 단순하고 단호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니까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울도 본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에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상식, 내 이익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감정, 내 욕심,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며 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보여주시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의 의도, 생각, 섭리, 계획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적 섭리로 첫째는 우주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해 가십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섭리입니다.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며 아무도 이것을 간섭하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흥하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산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알면 괴로울 뿐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시작과 끝, 창조와 타락, 구속과 재림 등과 같은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세미한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점치듯이 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의심을 품고 회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왜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나를 왕으로 세워 이 고생을 하느냐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되게 하지 수없이 도망다니게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 같은 인간을 만나겠냐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결국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 남편과 결혼했다면 그 결혼을 통해 남편과 자식과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모를 만나 생고생을 하느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교회에 등록하여 왜 이러한 나라에 태어나서 왜 이러한 직장을 다니며라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적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섭리적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화 감독이 원하는 대로 배역을 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냥 고난을 참고 견디며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쓰임받는데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배우를 지정하여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고 불리하게 전개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게 붙들어진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순응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으신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우주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선택의 몫입니다. 이것은 되어진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이 찾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행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옷자락을 베라고 성경에 다윗에게 말씀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겉옷을 베는 것도 양심에 찔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겉옷을 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오면 자신이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양심과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은 주셨지만 내비게이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암살로 왕이 된 자는 정권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다윗의 결심을 보면 12절에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백과사전처럼 구체적인 삶의 청사진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어서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양심을 주어 양심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주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상황을 잘 분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잘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상담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잘 분별하고 상식을 잘 분별하고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퍼즐 맞추기 식으로 아무렇게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문제가 없는 경우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타당한 근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일까를 기도하며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영광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오늘 내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과 양심과 상황을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